함께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에베소서 5장 21절에서 3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315쪽쯤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에베소서 5장 21절에서 33절까지의 말씀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 함께 읽겠습니다.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라. 이는 남편이 아내의 머리됨이니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됨과 같음이니 그가 바로 몸의 구주시니라. 그러므로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하듯 아내들도 범사에 자기 남편에게 복종할지니라.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심같이 하라.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사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심이라. 이와 같이 남편들도 자기 아내 사랑하기를 자기 자신과 같이 할지니 자기 아내를 사랑하는 자는 자기를 사랑하는 것이라. 누구든지 언제나 자기 육체를 미워하지 않고 오직 양육하여 보호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에게 함과 같이 하나니 우리는 그 몸의 지체임이라. 그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그 둘이 한 육체가 될지니 이 비밀이 크도다. 나는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 함께 읽습니다. 그러나 너희도 각각 자기의 아내 사랑하기를 자신같이 하고 아내도 자기 남편을 존경하라. 아멘. 우리 주보에 기록된 대로 우리 오른손 높이 들고 믿음의 고백 선포하겠습니다. 나는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 복을 받는 자입니다. 아멘. 우리 옆에 있는 성도님들과 인사 한번 하고 말씀 볼까요? 옆에 좌우로 보시면서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인사하겠습니다. 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오늘 예배 잘 오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에게 은혜 주심을 믿습니다. 가정의 달 5월입니다. 어린이날도 지나고 어버이날도 지나고 또 스승의 날도 지나고 우리 성도님들의 가정에 하나님께서 풍성하게 주시는 은혜와 사랑이 가득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즘 텔레비전이나 유튜브 같은 영상을 보면요, 좀 부부 위기를 탈출해주는 프로그램이나 아니면 이혼을 좀 상담해주는 프로그램이 참 많이 있더라고요. 그 실내를 보여주고 관찰 카메라를 보여주고 이렇게 전문가가 나와서 어떤 솔루션을 제공해주는 프로그램들이 많이 있어요. 가끔씩 그런 유튜브나 영상을 통해서 그런 이야기를 보면 저는 깜짝깜짝 놀래요. 야, 저런 이야기를 TV에 나와서 한다고. 와, 물론 자신의 이야기를 솔직하게 이야기하고 개선 방안을 이야기하는 프로그램도 있습니다. 근데 조금 살펴보니까 어떤 부부 관련된 프로그램은요 1회 출연료가 1,000만 원이 넘는다고 하더라고요. 한 번 출연하는데 남편 1,000만 원, 아내 1,000만 원을 준대요. 그러니까 나올만 하나요? 그런 프로그램을 보면서 저도 너무 사람들의 관심과 시청률을 올리려고 자극적이고 그리고 의도적으로 이렇게 서로를 원망하는 모습을 바라보면서 조금 씁쓸하기도 했습니다. 정말 몇 개의 영상을 보면서 정말 저런 가정이 있을까? 저건 너무 심하다. 너무 남편 편을 드는 게 아닌가, 너무 아내 편을 드는 게 아닌가, 너무 극단적인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될 때도 있습니다. 아내가 불쌍하다 생각이 들면서도 어떤 것은 남편이 불쌍하다고 느끼고 되고 그곳에서 심리학적으로 상담학적으로 말씀해 주는 선생님들의 말을 듣게 됩니다. 가정의 달을 맞이해서 오늘은 부부주일로 정했습니다. 오늘 말씀은 정말로 부부의 관계를 성경은 어떻게 말씀하고 있는지 함께 살펴보고 우리는 세상의 가치, 심리학적 그리고 정신분학적 그리고 관계적인 것이 아니라 성경에서 말하는 부부에 관한 진리를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가장 중요한 정확무오한 하나님의 말씀이 부부에 관하여서 어떻게 말씀하고 있는지 알아보는 것이 정말로 중요합니다.
에베소서 4장, 5장, 6장은 기독교인들이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를 구체적으로 기록합니다. 특별히 5장 21절부터는 말씀이 부부간에 아내와 남편 사이의 관계를 이야기하고 있는데, 먼저 오늘 성경에서 남편과 부부, 그리고 이 남편과 아내의 부부 사이의 대전제가 5장 21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성경 5장 21절에 보면 뭐라고 기록되어 있냐면,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말씀이 이렇게 떨어져 있어서 21절과 22절이 연결이 안 되는 것처럼 보이는데, 21절과 22절은 연결되고 가정해 주는 말씀이거든요. 그러니까 22절을 해석하기 위해서는 5장 21절의 대전제가 필요합니다. 뭐냐면, 성경은 부부관계가 한쪽이 일방적으로 지배하거나 다스리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상호 복종 위에 세워져야 함을 이야기합니다. 목사님, 저는 장가도 안 갔고 시집도 안 갔고 저 혼자 살아요. 그런데 이 말씀은 부부관계만 말씀하는 것이 아니라 인간관계의 기초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즉 에베소서 5장 21절은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부부관계뿐만이 아니라 우리 인간의 살아가는 이 사회를 얘기하죠. 부부 사이의 관계를 그리스도를 경외함에서 시작하고 있습니다. 내가 예수님을 믿고 나의 구주로, 나의 주님으로 예수님을 섬길 때 우리는 예수님을 경외합니다. 그 예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남편은 아내에게 복종하고 아내는 남편에게 복종하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이렇게 성경은 부부가 서로 복종하고 피차 경외하라고 이야기하는 이유를 몇 가지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요,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혹자 어떤 이들은 남편이 아내보다 더 우월한 존재로 인식하고 남편이 위에 있다고도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역할의 차이지, 창조의 질서는 남편과 아내와 여자의 존재는 똑같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께서는 역할의 차이를 두셨지 존재의 가치의 차이를 두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남성과 여성을 만드실 때에 똑같은 가치와 존엄성을 부여하셔서 창세기 1장 27절에 이렇게 분명히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자기의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아멘. 순서상 남자를 먼저 창조한 것이지 남자와 여자 사이에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최고의 가치를 부여했습니다. 그러니까 남편이 아내를 무시하고 아내가 남편을 무시하는 것은 하나님의 형상을 무시하는 거죠. 즉 하나님이 보시기에 남편과 아내는 영혼의 가치와 인격에 있어서 하나님과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 남편과 아내는 동등하다라는 사실입니다. 즉 우열이 전혀 없는 동등한 존재입니다. 그런데요, 옛날에는요, 초대교회에서도 여성을 남자보다 낮게 보는 경향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초대 교부들이 설교한 것을 좀 찾아보면 2000년 전에 하나님께서 아담의 갈빗대로 하와를 만든 것을 이렇게 해석한 부분이 있어서 제가 좀 적어왔는데 같이 보겠습니다. 하나님은 남편이 아내를 지배하도록 아담의 머리뼈로 아내를 만들지 않으셨습니다. 반대로 아내가 남편에게 짓밟히거나 무시당하도록 아담의 발가락 뼈로 만들지도 않으셨습니다. 남편의 옆구리에 있는 갈빗대로 아내를 만드신 것은 평생 삶의 옆자리에 동행하며 심장, 괄호 열고 사랑에 가장 가까운 곳에서 대등하게 서로를 보호하고 사랑할 존재라는 뜻입니다. 아멘. 2000년 전에 여성들이 조금 무시당하는 시절에도 초대 교부들은 하나님께서 남자의 갈빗대를 통하여 여성을 만든 이유는 서로 평생의 삶의 옆자리에 동행하며 심장에 가장 가까운 곳에서 대등하게 서로를 보호하고 사랑할 존재로 성경을 해석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서로 복종해야 하는 두 번째 이유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로 모든 신분과 격차가 무너졌다라는 사실입니다. 사람은 인종이나 신분이나 성별의 차이로 예수님께서 누구를 위하여 십자가를 흘리신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는 그 모든 것을 뛰어넘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27절에는 이렇게 기록됩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세례를 받은 자로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그리고 나서 28절에 뭐라고 기록하냐면요,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라고 이야기했는데, 저때 2000년 전에는요 유대인과 헬라인의 차이가 있었어요. 종과 자유인의 차이가 있었고 남자와 여자의 차이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100년 전만 하더라도요 종이 드리는 예배당 따로 있었고요, 양반이 드리는 예배당이 따로 있을 정도예요. 남자가 드리는 예배당 따로 있었고 여자가 드리는 예배당이 따로 있었어요. 그런데 제가 밑줄 그어놨죠. 유대인이나 헬라인의 차이가 없고 종이냐 자유인이나 차이가 없고 예수님의 십자가는 남자나 여자나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무엇이다? 하나이다. 그러니까 남자의 존엄성과 여성의 존엄성은 같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그리고 기독교 윤리의 근거는 예수님의 섬김과 낮아짐으로 시작합니다.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습니다. 섬기는 자가 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성경도 우리로 하여금 예수님의 마음을 품으라고 합니다. 부부관계를 기독교 윤리가 시작하는 가장 첫 번째 사회로 이야기하는 것은 세상에서 섬긴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먼저 어디서부터 섬겨야 한다? 가정에서 섬겨야 한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가 서로 섬겨야 하는 이유는 바로 성령 충만의 결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에베소서 5장 18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술 취하지 말아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먼저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면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어 있어요.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고 너희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라. 당연하지요. 20절에는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께 감사하며, 즉 이것은 성령 충만의 결과가 하나님을 찬양하는데, 그리고 마지막 21절에 뭐라고 하냐면요,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무엇해라? 복종해라. 즉 성령 충만의 결과가 부부관계에 복종하는 것으로 성경은 해석하고 있습니다. 성령 충만해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송하며 서로 싸운다며 원망하면 말이 안 되죠. 우리가 성령 충만하면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서로 복종하게 되는 것입니다. 정리해 보면 부부관계의 대전제는 그리스도를 경외하는 것처럼 피차 복종하라인데, 창조의 질서가 서로 동등하며 예수님의 보혈로 평등한 구원의 결과를 낳았고, 예수님의 본을 따라 기독교 윤리는 가정에서 시작되고 성령 충만의 결과가 바로 서로가 복종하는 것임을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성경은요 먼저 아내들에게 명령합니다. 22절 말씀을 성경을 좀 보면요, 성경은 이렇게 기록하지요.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라. 아멘. 우리 남편들이 큰 소리로 아멘 할 것 같은데요. 22절에 아내들아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라. 이거는 어마무시한 말씀이에요. 우리는 예수님을 신으로 섬기잖아요. 그러니까 남편의 복종의 의무를 누구까지로 끌어올리는 거예요? 예수님까지로. 이 말씀은 남편들이 가장 좋아할 것 같은 말씀인데, 그런데 이 말씀을 잘못 해석해서 여성이 남성의 하위 가운데 있고 가부정적 제도를 인정하는 말씀으로 해석하면 오해가 됩니다. 이 말씀은 그래서 해석이 필요합니다. 연결된 23절과 24절을 성경을 통해서 보겠습니다. 보세요. 그 이유는 남편이 아내의 머리됨이니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됨과 같으니 그가 바로 몸의 구주시라. 그러므로 교회가 그리스도께 하듯 아내들도 범사에 자기 남편에게 복종할지니라.
여기서 아내들이 남편에게 복종하는 이유가 남편이 아내의 머리가 된다라고 성경은 기록되고 있습니다. 이 머리라는 단어는 우리의 우두머리, 두목, 대장을 생각하지만 이 헬라어가 뜻하는 이 두목, 우두머리, 머리가 된다는 것은 발원지, 근원이라는 뜻으로 해석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러니까 해석을 하면 이는 남편이 아내의 머리 된다라는 뜻은 아내는 남편의 몸, 갈빗대에서 비롯되었으니 여성의 근원은 남편이고 남편이 머리라고 하는 것은 아내를 지배하라는 뜻이 아니라 남편은 아내의 출발점이자 생명의 근원자로서 아내와 한 몸이라는 연합을 강조하는 말씀이 바로 오늘 이 머리의 말씀입니다. 조금 풀어 설명을 하면 23절의 말씀은 남편이 아내의 근원이며 출발점이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추가로 남편이 아내의 머리가 된다는 것을 예수님의 비유로 설명하는데 그게 뭐냐면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가 되셨다라는 거예요. 즉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가 된 것처럼 남편도 가정에서 머리가 된다라는 뜻인데 여기서 중요한 것이 성경은 교회가 예수님의 몸으로 표현되고 예수님이 교회의 머리가 되심을 설명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는 것처럼 머리는 보스, 우두머리 대장의 뜻이 아니라 예수님의 교회의 머리가 되심은 생명의 근원을 이야기하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께서 교회의 머리가 되신 것은 어디를 통해서 이루셨냐면 골로새서 1장 18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는 몸인 교회의 머리시라. 즉 예수님은 교회의 머리시라고 말씀하면서 그가 근본이시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신 이시니 이는 친히 만물의 으뜸이 되려 하시며 아버지께서는 모든 충만으로 예수 안에 거하게 하시고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만물 곧 땅에 있는 것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이 그로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하게 되기를 기뻐하심이라. 아멘. 예수님께서 교회의 머리가 된 것처럼 남편들이 가정의 머리가 되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교회의 머리가 되신 것은 20절에 무엇으로 머리가 되신 거예요? 십자가로 말미암아. 이거는요 엄청나게 위대한 말씀이에요. 예수님이 교회의 머리가 되심은 십자가로 이루었다는 것처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자신을 버리시고 죽으신 것처럼 이 말씀이에요. 아내들아, 너희의 남편이 가정을 살리기 위하여 처자식을 벌어먹이기 위하여 예수님이 십자가 지신 것처럼 가정에 헌신하는데 그것 좀 알아줘. 너의 근원이 남편에게 있음을 알고 남편에게 복종하라는 말씀이야. 21절에 피차 복종하라는 말씀의 추가 설명이 바로 오늘 남편이 아내의 머리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다시 설명하면 사도 바울은 에베소 성도들 특히 아내들에게 부부관계의 기본은 서로 복종해야 하는데 근데 아내들아 왜 그렇게 남편을 무시하냐? 너희 남편이 가정을 먹여 살리려고 열심히 일하고 노력하고 애쓰는 것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헌신과 노고를 생각하는 것과 같으니 그러므로 남편을 업신여기거나 무시하지 말고 교회가 그리스도께 하듯이 아내들도 범사의 남편에게 복종하라라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너의 근원이 남편으로부터 왔다라는 말씀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남편들에게 명령합니다. 남편들의 수고와 애씀을 예수님께서는 교회를 위하여 십자가 지신 것에 비유하며 남편들도 아내 사랑하는 것을 교회론을 가지고 설명합니다. 그러니까 남편이 가정의 머리가 되기 위해서는 가정을 위해서 누구처럼 헌신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처럼. 예수님이 교회를 위하여 십자가 지신 것처럼 남편들도 아버지들도 가정을 위하여 헌신할 때 아내의 존경을 받을 수 있다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25절에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주심같이 하라. 아내들에게 한 말씀은 남편은 아내의 머리다라고 얘기했는데 이 말씀의 해석이 지금의 말씀입니다. 남편들에게 아내를 사랑하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시는 아가페 사랑으로 그 수준으로 끌어올리라고 생각하십니다. 그리스도가 교회를 위하여 십자가의 지심을 생각하고 사랑의 수위를 아가페 사랑으로 끌어올려라. 성경은 남편은 아내를 사랑해야 하고 아내는 남편의 사랑을 받아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상에서도 이런 말이 있습니다. 남편은 인정해줘야 하고 아내는 사랑해줘야 한다라는 말을 한 번은 들으신 줄 있은 줄 알아요. 이 말은 남편에게는 칭찬과 격려가 필요한 존재고 아내는 사랑이 필요한 존재다라는 것인데 이것이 세상의 말이지만 굉장히 성경적이고 설득력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아내에게는 사랑의 결핍이 존재하고 남편은 인정의 결핍이 우리에게 있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창조 이후에 선악과를 따먹은 다음에 인간의 죄성으로 유전되는 것인데 아담과 하와가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따먹습니다. 그리고 징계를 받죠. 그 하와를 꼬셨던 뱀은 평생 흙으로 먹으며 배로 기어다니게 되고 그리고 그때 하와가 받은 벌은 잉태하는 고통을 크게 더하는 고통입니다. 그리고 나서 창세기 3장 16절에는요 하와 아내들의 징계의 결과가 기록되어 있는데 보세요. 또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게 임신하는 고통을 크게 더하는데 내가 수고하고 자식을 낳을 것이고 그 다음에 밑줄을 쳐놨지요. 너는 남편을 원하고 남편은 너를 다스릴 것이니라 하시고 아멘. 여기에서 남편을 원한다라는 성경의 뜻은 강렬하게 소유하고 갈망한다는 뜻입니다. 즉 죄악 이후에 여성들 아내들의 결핍은 항상 이 고민인 거예요. 남편이 나를 사랑하지 않고 떠나면 어쩌지라는 정서적인 불안감이 죄의 결과로 우리들에게 있습니다. 그래서 아내들은요 남편에게 늘 사랑을 확인합니다. 사랑받고 하는 싶은 갈망이 있지요. 자꾸 사랑하냐고 물어봐요. 이것이 바로 근본적인 죄의 결과가 우리 가운데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남편 하와가 받은 징계는 이 여성이 받은 징계는 저렇고요. 남편 이 아담이 받은 징계는 평생 수고하여 노동과 수고를 해야 할 이 일터에서 일하는 고통이 있는데 창세기 3장 17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아담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내게 먹지 말라 한 나무의 열매를 먹었은즉 이 말씀은 뭐냐면요. 너가 남편이고 가장의 지도자인데 하나님의 말씀을 우선순위에 둔 것이 아니라 누구의 말을 우선순위에 둔 거예요? 아내의 말을. 그러니까 다시 보면 아담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너에게 먹지 말라 한 나무의 열매를 먹었으니 너는 하나님의 말씀을 어겼다.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너는 내 평생에 수고하여서 그 소산을 먹을 텐데 땅이 내게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고 내가 먹은 것은 밭의 채소인즉 내가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얼굴에 땀을 흘려야 먹을 것을 먹겠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은 아담의 범죄의 원인을 두 가지로 봅니다. 첫 번째로는 하나님의 명령보다 아내의 말을 우선시했고 하나님이 주신 가정의 리더십 권위를 스스로 남자는 포기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징계로 평생 땀 흘려 노동을 해야 하고 생계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이 징계 이후에 남편은 자신의 일과 성취 그리고 가정을 부양해야 하는 책임을 지게 되지요. 남편은 밖에서 가시덤불과 엉겅퀴 같은 험한 세상에서 싸우며 수고합니다. 그래서 남편이 원하는 것은 뭐예요? 칭찬과 격려를 원하는 거예요. 인간의 죄악의 결과로 말미암아서 아내는
사랑을 받을 때 존재의 가치를 느끼게 되었고, 남편은 인정과 칭찬을 받을 때 존재의 가치를 느끼게끔 우리는 리셋되었습니다. 이것을 알고 나면 오늘 말씀의 해석이 가능합니다. 보세요. 25절 말씀 성경에 보면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심과 같이 하라. 아멘. 아내들을 사랑해주고 그 존재 가치를 인정해 주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랑을 어디까지 발전시키냐면 28절에 이와 같이 남편들도 자기 아내 사랑하기를 자기 자신같이 할지니 자기 아내 사랑하는 자는 자기를 사랑하는 자인 것이라. 아멘. 여성의 존재는 죄악의 결과로 인하여서 칭찬과 격려를 받는 존재이기도 하지만 여성에게 필요한 것은 인정이 아니라 뭐라는 거예요? 사랑이다. 그런데 그 사랑을 어느 수준까지 끌어올리냐면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심과 같이 하고, 남편들아 정신 차려. 너가 너를 사랑하는 것 같이 누구를 사랑하라는 거예요? 아내를 사랑하라. 이제 오늘 말씀의 숙제는 이거예요. 이제 오늘 특별히 부부 가운데서 오늘 말씀 들었던 성도님들은 집에 돌아가면서 이제 이렇게 얘기해요. 남편이 아내에게 말합니다. 당신 잘 들었지? 오늘 목사님 설교 말씀에 아내들에게 남편에게 복종해라고 했잖아. 당신 이제 내 말 잘 들어야 돼. 또 아내들은 집에 가는 차 안에서 얘기합니다. 당신 내 말 잘 들어. 오늘 목사님 설교 말씀 들었지? 예수님이 교회를 사랑하는 것처럼 아내를 사랑하라고 했잖아. 당신이 말씀 잘 들어야 돼. 문제는요, 우리의 심보예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은혜 받기를 생각해야 되는데 우리는 내게 적용하는 것보다 야, 오늘 설교는 누가 들어야 되는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설교는 다른 사람이 들어야 할 설교가 아니라 누가 들어야 할 설교예요? 내게 들어야 할 설교입니다. 아내들에게 하신 22절에서 24절 말씀은 아내들이 듣고 은혜 받아야지 남편에게 하신 말씀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아내들에게 하신 말씀을 가지고 남편이 은혜를 받으면 돼요, 안 돼요? 안 되는 거예요. 어떻게까지 생각해야 되냐면 요거는 아내들에게 하신 말씀이니 지워버려야 되겠다. 근데 성경 말씀이니까 지울 수는 없잖아요. 25절, 28절은 하나님이 남편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이 말씀 가지고 아내들이 은혜 받으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아내들에게 한 말씀을 받고 남편이 은혜를 받고 남편에게 한 말씀을 가지고 아내가 은혜를 받으면 돼요, 안 돼요? 안 되는 것입니다. 결혼한 지 몇 년 지난 커플이 약간의 권태기가 찾아왔어요. 주변의 친구들이 결혼을 해서 결혼식에 참여하게 됩니다. 근데요, 결혼 예배에 참석하고 나서 밥 먹고 집에 돌아갈 때 꼭 그 차 안에서 부부 싸움을 해요. 먼저 남편이 먼저 이렇게 말합니다. 자기야, 나 오늘 결혼식 주례 설교 말씀에 은혜 받았어. 당신도 들었지? 남자를 인정해주고 칭찬해주라고. 그리고 맛있는 음식 연습해서 맛난 거 챙겨주라고. 시댁에도 잘하라고 한 거 들었지? 이야, 오늘 목사님 설교 너무 은혜롭다. 그러니 아내가 반발합니다. 당신만 일하냐? 나도 일하는데. 나도 오늘 목사님 설교 중에서 아내를 사랑해 주라는 말씀에 너무 은혜를 받았어. 내가 원하는 게 큰 거를 원하는 게 아니야. 당신의 따뜻한 말 한마디, 사랑하는 말 듣고 싶다는데 그것 해주기가 그렇게 어렵냐? 당신도 오늘 목사님 설교처럼 하루에 한 번씩 말이라도 해줘라. 그리고 또 집에 돌아가는 길에 그 부부가 대판 싸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똑같은 설교를 듣는데 남편과 아내가 은혜 받는 게 달라요. 왜 그러냐면 우리의 못된 심보 때문에 그래요. 내가 듣고 싶은 것만 들어요. 아내들에게, 남편들에게, 그리고 지난주, 지지난주 자녀들에게, 아비들에게 하신 말씀,
그 말씀에만 순종하면 됩니다. 조금 넘겨서 6장 1절 말씀에 보면요,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이 말씀은 자녀들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부모들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자녀들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부모가 은혜 받아야 돼요? 자녀들이 은혜 받아야 돼요? 자녀들이 은혜 받아요. 4절 말씀에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이 말씀도 아비들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자녀들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아비들에게 주신 말씀. 그러니까 내게 주신 말씀이 아닌 거에 은혜 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말씀을 통해서 은혜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경은 부부관계를 이야기하면서 교회론을 이야기해요. 29절에 누구든지 언제나 자기의 육체를 미워하지 않고 오직 양육하여 보호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에 함과 같이 하나니 우리는 그의 몸의 지체니라. 부부를 교회론으로 해석합니다. 바로 부부는 한 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너가 아프면 나도 아프다. 손가락 끝에 가시 하나가 박히면 손가락이 아픈 게 아니라 온 몸이 아픈 것처럼 부부는 한 몸이다. 아담이 하와에게 고백을 하면서 당신은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고 했던 이것은, 하와는 아담의 몸에서 나온 한 몸이고 그것이 바로 창조의 질서이니 내 몸에서 나온 육체와 나와 너는 한 몸이다라는 결과가 바로 교회론을 통해서 부부의 관계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31절에 그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서 그의 아내와 합하여 그 둘이 한 육체가 될지니 이 비밀이 크도다. 나는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 부부관계를 예수님과 교회 관계에 설명합니다. 그래서 교회와 같은 가정, 가족과 같은 교회라는 말이 여기에서 나왔습니다. 저도 부부 생활을 하고 있고 결혼한 지 20년 넘게 살다 보니 개인적으로 세상에서 제일 힘든 관계가 저는 부부관계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요. 정답이 없습니다. 세상 사람들과의 관계는요, 어느 정도 예의가 있고 매너가 있고 내가 싫으면 안 보면 되잖아요. 그리고 자녀와 부모와의 관계는 천륜의 관계이기 때문에 시간이 지나면 그 문제가 해결이 돼요. 근데 부부관계는 정말 풀리지 않는 신비인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화면 잠깐 보여주시면 고사성어에 상경여빈이라는 한자어가 있습니다. 남편과 아내가 서로 대할 때 마치 손님을 대하듯 공경하며 존중한다라는 뜻인데, 중국 진나라의 농부 극결이라는 사람의 이야기예요. 저도 한자는 잘 모르고 설교 준비할 때 자료를 찾다 보니 이런 게 있어서 소개하는 거니까 저도 잘 모릅니다. 이 극결이라는 농부가요, 밭에서 일을 하고 있어요. 근데 아내가 새참을 가지고 와서 이 남편에게 대접을 해요. 그런데 아내가 그 논 위에서 남편에게 밥상을 바칠 때 어떻게 바치냐면 귀한 손님에게 하듯 두 손으로 상을 눈썹까지 끌어올려서 드려요. 여기에서 거한제비라는 이 또 하나의 고사성어가 유래됐는데, 아내가 남편에게 상을 바칠 때 상을 어디까지요? 눈썹 꼬리까지. 그러니까 이렇게 해서 에이 목사님 그렇게까지 할 필요가 있어요. 그런데 이 아내는 그 농부에게 그렇게 바친 거예요. 그러니까 그 농부도 자기의 손을 두 손으로 올리고 그 새참을 이렇게 받았다라는 거예요. 그것을 바라보고 상경여빈이라는 이 한자가 나와요. 남편 역시 지극한 감사로 허리를 숙여 그 상을 두 손으로 받았는데, 바로 이 고사성어가 부부 관계를 손님처럼 대하라라고 하는데, 차가운 거리감을 두고 멀리하라는 것이 아니라 부부 관계에서도 선을 넘지 않는 예의를 갖춰라라는 뜻으로 해석을 합니다. 편하다는 이유로 상대방에게 상처를 두고 편하다는 이유로 그 사람을 무시하지 말아야 합니다. 바로 부부의 관계는 지켜야 할 선이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마지막 성경은 아내와 남편에게 다시 명령하지요. 33절 성경에 이렇게 기록됩니다. 그러나 너희도 각각 자기의 아내 사랑하기를 자신과 같이 하고 아내도 자기의 남편을 공경하라.
성경은 남편이 아내를 사랑하라라고 얘기하고 아내는 남편을 인정하며 공경하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성경의 말씀을 통하여서 남편은 아내를 사랑하고 아내는 남편을 공경하는 복된 가정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가정을 주시고 부부가 되어 함께 살게 하신 은혜에 감사합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것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복된 가정을 만들기 위하여 노력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남편과 아내가 서로의 예를 다하며 그 선을 지키며 서로를 존중하게 하여 주시고, 남편은 아내를 사랑하고 아내는 남편을 공경하는 복된 가정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